온 세계에 전하는 세계로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증명해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차원이 서로 다릅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이 영적인 존재들이 성경에 여러 부분 언급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다른 성경의 저자들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들을 천사와 마귀 그리고 귀신들이라는 개념으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영들, 이런 개념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영적인 이런 존재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즉 우리 성도들은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이 영적 세계를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세계가 아니지요. 그래서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는 제목인데요,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보니까 지방에 내려가는 그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를 딱 들렀는데, 거기 화장실에 이제 일을 보려고 이제 들어갔는데요, 거기 앞에 딱 서면 거기 앞에 딱 글귀 같은 거 하나들이 붙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글을 제가 보았냐면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서로 친해질 수 있잖아. 이렇게. 네, 처음 듣는 얘기죠. 네. 그냥 말을 이제 지어낸 것 같은데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에는 이런 글귀가 맞겠습니다만은, 근데 영적 전쟁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의 전쟁이지요. 그래서 물과 기름과 같은 서로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섞일 수가 없고 반드시 서로 싸워 이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영적 세계를 믿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라도 우연이 없고 저절로 생겨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적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고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었지만 영적 세계는 영의 세계고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관계없는 아주 동떨어진 세계라고 믿었습니다. 그냥 사후 세계 정도로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고대 철학의 대부였던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영의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의 세계를 이 관념적인 세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봤고,
이를 가리켜서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데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가, 여러분 컵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공간, 또 내 육체, 우리가 사는 모든 이 물질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어떤 질서에 의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이 플라톤은 이 이데아라는 개념 하나만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야 그런 사상도 있어 이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상이 고중세 철학과 이 근대 시대까지, 근대 시대의 철학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알 수 없는 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영적인 세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고, 또 뜻하지 못한 일로 한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겪었는데, 이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벌써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예언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습니다. 신탁을 받은 거죠. 그들이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이 머지않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주관하시는구나. 그냥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냥 저절로 사계절이 돌아가도록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아십니까? 이 엘리야의 예언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회까지 두려울 만큼 위력적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그런 우리의 몸부림이 이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민감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보면요, 좀 무섭기도 하고요, 고집스럽기도 하고 상대하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무섭다고 느끼거나 고집스럽다고 느끼는 것은요, 그들이 영적으로 그가 민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절대로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완고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목이 곱고 완고한 사람은 있잖아요, 절대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한 척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완고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진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완고해야 되겠죠. 그 말씀에 따라 잣대를 가지고 나를 빗대어서 내가 그 잣대대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는 것, 그 사람은 완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완고하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둘째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영적으로 민감하다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예수님을 가리켜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아마 그들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눈 못 보고 말 못하던 사람이 고침받고 눈도 뜨고 말도 하니까,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고 벌써 십수년을 오다 가다 알고 지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벌써 눈을 뜨고 또 말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이들이 어떤 영적인 일이라고 판단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이 예수라는 작자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니 아무 근거도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이다, 이렇게 단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을 찾고 찾다가 결국에 유일한 오아시스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자기도 스스로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도 그 물에 독이 들었다고 단정을 지어버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목말라 죽게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들이 주장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오늘 마가복음에 병행되는 본문인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선한 일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귀신의 능력을 비유하실 때에 여기 나라와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나라, 집, 이 교회와 같은 단어는요,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전투하는 공동체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과 전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일어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볼 때나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볼 때 얼마나 강성하게 확장되어 있느냐. 사탄은 그렇게 미련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고작 한 사람의 귀신 들려 고생하던 그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간 그 한 가지 일로 말미암아 서기관들과 논쟁할 때에 이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비교합니다.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고작 한 사람이 고침받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나라가 전쟁해서 사단이 오늘 이 시간 지금 사단의 세력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지금 이 시간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가 알고 떠드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귀신 한 마리가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이곳을 휩쓸었고 사탄의 나라의 대장인 사탄이 지금 굴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귀신 한 마리가 쫓겨나가는 것은요, 그 귀신 한 마리만 결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 전체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세력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이 무너지면요, 나 개인만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 그 자리에서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그 자리에서 결박당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작은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작은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는요,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작은 일에 발끈하고 실수하여 큰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뭐냐면요, 유치하고 미련하고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유치하고 누구나 다 미련하고 그렇게 고상해 보이고 정말 멋있어 보이지만 미련하고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날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짧은 인생, 여러분 70년, 80년, 길어봤자 이제 100년 사는 우리 인생이 세상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또 전전긍긍하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인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한날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누가복음 10장 아까 읽어봤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인의 제자들이 가지고 나간 것 전대와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배낭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말고 그냥 나가라.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이 당시에 질병에 고쳐나가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이 70인을 통하여 쫓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질 때에 이들이 사용했던 것은 오직 하나,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70인입니다. 70인 중에 하나. 그러나 그들이 사용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믿지 않아요. 그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가 내어 쫓김을 당하고 그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모든 세력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십니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일어난 일이겠지,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어떤 영적 전쟁이 아니고 그냥 훈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죄의 유혹과 핍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훈련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일은 우리는 날마다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이 귀신들의 세력을 무너뜨릴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한 것처럼 이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도 사단이 우리 앞길에 그냥 조용히 올무를 갖다 놓는데요,
아무리 강한 자도 사탄의 올무에 걸리기만 하면 정신없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작은 졸개인 이 귀신을 대적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사탄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이 마귀라고도 하고 이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10여 회에 나오는데요,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마귀라는 단어는 절대로 복수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수로 사용됩니다. 그냥 마귀입니다. 마귀 한 마리입니다. 근데 귀신은요, 복수로도 사용되고 단수로도 사용됩니다. 여러 마리의 귀신들을 다 이끌고 가는 우두머리 이 사단이라고 하는 대적 마귀는, 이 마귀를 무너뜨려야만 이 귀신 한 마리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권세 무너뜨리는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악한 영을 대적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각박해지고 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까? 역사를 볼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역사상 가장 반기독교적인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카톨릭이 부패하고 기독교가 나뉘어지고 그랬어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확고한 신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신의 자리에서 그 신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혔습니까? 인간의 이성을 앉혔지요. 인간의 이성을 올려놓고 신을 끌어내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신성 모독과 함께 성대하게 프랑스 대혁명이 열렸습니다. 인간의 이성만이 자고하다, 지고하다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 후로 계몽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성주의가 팽배해지게 됐는데요, 이성주의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식의 가장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이나 이 논리적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인식에 이를 수 있다는 이론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필요 없고 단지 생각만 하면 우리는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적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상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신이 됐죠. 요즘은 뭐 지름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영의 존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첫 번째로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늘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이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것이 거룩합니까? 이것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합니까? 부정합니까?를 물어봤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그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무엇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보고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할 때, 그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주님께 기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늘 성령에 충만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라고,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구하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구하는 것보다 내일에 더 우선적으로 구하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올무에 걸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나는 세상을 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영적 전쟁에 둔감한 자들에게. 둘째로, 영적 전쟁이라는 건 알지만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셋째로, 이 영적 전쟁의 이유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한날 이 짧은 인생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 인류의 역사를 한눈에 바라보시며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주님의 눈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오늘 이 짧은 인생 사시고,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과 고작 그 인생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도, 이 작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사탄 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 그렇습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깨어진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